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부활의 확신을 이제 믿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 자,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이것만큼은 어떤 질문 앞에서도 이 질문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확실하게 아멘으로 그렇게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펼쳐질 부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합시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면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합시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아멘.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유장님네만 제일 자신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바울 사도께서 사역할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제기됐던 문제 중 하나가 뭐였냐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다시 사심, 즉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부활의 교리는 우리 신앙의 뿌리요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역하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형편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를 못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헬레니즘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헬라의 철학 사상을 보면 영혼은 만물 중에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영원 불변할 거라고 그렇게 철학에서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육체는 저급한 죄의 처소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코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경향은 사도 바울께서 헬라 문화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아덴에서 특히 더 심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당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아덴에서 십자가의 도, 즉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증거할 때 헬라 사람들은 그러한 바울 사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이는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다시 듣겠다라고 하면서 비웃거나 조롱을 했는데, 그런 사실에서도 우리는 그 당대의 부활이 당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헬라 사람들에서 이렇게 잘 인정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안타깝고 다급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책에 있고 상세하게 교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본문의 말씀만큼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곳도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모든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록한 거룩한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빠짐없이 온전히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모두 다 기록을 한다면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적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핵심적으로 다루는 오직 하나의 주제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을 이룬 인류 역사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한 예언의 책이고요. 반면에 신학은 이 예언들이 어떻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약의 성경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냥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 속죄제, 여러 가지 제사, 6대 제사가 거기 나오는데요. 그런 제사는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1절로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이사야 53장 3절로 6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구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구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에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책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치 현장에서 스케치하듯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이렇게 구약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사상은 유월절 희생양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향해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처음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까요? 누가복음 20장 37절로 38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 전도자들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의 신앙의 기초로 삼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장차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재림 때 다 함께 부활하는 그런 축복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목격자들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거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또 다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본문에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 중에 게바, 이건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바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바울사도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목격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12제자와
관리를 주신 500의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시면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보시면 사도들이 모였을 때 집단적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심으로 목격하는 그런 광경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사이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명의 여자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배웠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3절에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두 제자에게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또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하나같이 부활의 목격자로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것, 무엇을 교훈합니까? 뭘 교훈해 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몇몇 사람들의 착각에 의해서 조작이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증거와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이 생생하게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울사도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부활의 목격자이며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증거하고 목격자들이 증언을 해도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불신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신 것이 생생하게 확신이 가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장차 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이제 주님의 부활하신 귀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되새겨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확신을 우리 가슴에 또 한 번 새기게 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는 이상 우리가 어떤 자리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나는 장차 주님처럼 부활한다. 나는 장차 주님처럼 또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 이 신앙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그 하나님이 나의 배후에서 나를 돕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나머지 여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